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306페이지 아닙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 말씀 속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는 강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그리고 전무했던 은혜를 함께 공급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래도 오늘 2부 예배와 오후 예배에 사역이 있어서 1부 예배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간의 셀 사역의 본문 텍스트이기 때문에 잘 듣고 또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는 하지 않고요. 이번 사역의 주제절을
통해서 입을 벌린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원에 오른쪽에 단독 주차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오른쪽에 단독 주택 하나가 있는데 근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 주택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굉장히 큰 개입니다. 큰 개인데 이 개가 청각이 아주 발달한 것 같아요. 뭐 개 본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사명감에 흡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운동을 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한 9시쯤 들어오는데 9시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샤워 물소리에 짖습니다. 안 믿으시죠? 그만큼 청각이 아주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웬만한 대소사는 다 관리합니다. 그 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시도 때도 시도되는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삼복도에게 처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지원 집사 기절할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소리니까 넘어갑시다. 여기서 그냥 기껏해서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가 오늘 개 처분하라고 하니까 또 개 사랑하는 최지원 집사 또 오늘 설교 끝까지 들어오면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본성적으로 청각이 예민한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실 때 인간과는 다르게 청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달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조그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개가 갖고 있는 본성이고 또 그 본성에 충실한 것은 마땅한 일이며 한편으로 바라보면 그런 개는 건강하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개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는 자기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저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하며 창조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민감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충실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이 예민하고 어느 쪽에 영적인 본능에 충실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약 특별 강좌의 주제 성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본문 텍스트로 해서 뭔가 답을 제시해 보고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는 제가 일부 예배 참석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기다리는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걸 예상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3주 동안은 뒤로 미루고 제목 설교를 할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여러분에게 주지하도록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본문 텍스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쯤으로 올라가는 본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네 번째 집회 때 제가 담당한 역사서 덮어보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계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아무리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계약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현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예언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미국의 노틀담 성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조셉 블랙킨손이라는 교수님이 주석 에스겔서에서 추정을 합니다. 어떤 추정을 하냐면 오늘 에스겔 1장, 우리가 3장 읽었지만 1장 2절을 보면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어도 여호야킨이 잡혀간 지 5째 해가 되는 해라고 했다면 이때가 원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서기력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597년 정도가 593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93년을 산정해서 이 조셉 블랙킨손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적어도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약 587년으로 보잖아요. 587년으로 보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 그 시간을 주전 597년으로 산정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시기에 에스겔의 나이가 산정이 됩니다. 어떤 산정이 되냐면 그렇다면 에스겔은 탄생한 게 623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623년에 탄생했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환상을,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는 건데 환상을 보는 시기가 주전 597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약 한 3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나이를 여러분에게 주목하냐면 30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신 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헛것이 언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헛것이 보이는 시기는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내실 것 같아서 한 90세로 봅시다. 여기 90세 안 계시니까 90세로 보십시다. 그런데 젊은 나이 30세에 헛것이 보입니까? 물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30세는 정상적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이 약 30세의 나이에 비참했던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있는 어간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 환상이 신비적인 환상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는 불과 30세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30세의 환상을 봤다면 역사적인 정황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근거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연대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전체 다 볼 수는 없고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데 이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3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정록 교수님이라고 한일장신대 교수님이 주석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2장에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3가지 한자식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뭐냐? 신묘막축했고요. 두 번째는 평지풍파를 일으켰고요. 세 번째는 전광석가를 일으켰다. 이 세 개의 한자 수거가 1장부터 2장에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난 묘사입니다. 여러분, 저것은 저 정도로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신묘막축하고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전광석가가 일어나고 있는 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2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패역했다. 네가 다윗 공동체가 멸망당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는데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패역함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 고발을 하는 장면이 에스겔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 뒤에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겠다. 에스겔 2장 4절 7절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이 하나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런 뒤에 에스겔에게 신탁을 줘요. 어떤 신탁을 주냐면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 말을 줄 테니까, 지금 이 상태를 줄 테니까, 이 경고성 메시지를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주고 약 주는 게 뭐냐면 근데 아마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대상이 안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병주고 약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안 듣는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은 이렇게 가시와 찔레가 있으며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해요? 한자로 형극이라고 해요. 형극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주고 약 주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전한 뒤에 오늘 본문 3장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부터 2장까지를 빠른 속도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전하라고, 이 길이 절대로 쉽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셨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본문을 보면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전제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합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할게요.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은혜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은혜롭게 보여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은혜로운 본문보다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안 들을 거야. 어느 정도로 안 들을 거냐면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이 길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죠? 뭘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할 것을 오늘 3장에서 말합니다. 앞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그 두루마리에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축복받을 거야, 은혜를 받을 거야, 복이 임할 거야,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남유다가 받을 재앙, 그 다음에 슬픈 노래, 그리고 고통의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데 두루마기로 펼치는 거잖아요. 이런 책이 아니라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펼치는 그 두루마기에 남유다가 당할 재앙, 그리고 울음, 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하는 상징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입을 벌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입을 벌립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넣어줘요. 먹입니다. 직접 먹이시고 그렇게 그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행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목할 게 3절인데요. 그렇게 입을 벌렸더니 먹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성경이 말합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뭐했다? 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은혜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정말 은혜구나. 여기 함정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문자를 보면 진짜로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 먹었더니 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입에 달았어요. 입에 달았다고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 달았어요. 근데 입에서 넘어갔던 이 두루마기는 어디까지 내려갔겠어요? 창자로. 그리고 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에스겔의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두루마기를 먹었던 에스겔은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재앙과 애곡과 애가였잖아요. 슬픈 노래였다고요. 자기의 민족이 고통받을 내용이었단 말이죠.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입에선 달았지만 창자까지 소화되고 뱃속에 채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전하겠다는 순종이라고. 가시와 찔레와 그리고 전갈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엇비슷한 구절에 찾을 수 있어요. 엇비슷한 구절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애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주목하세요.
요한계시록의 기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때 환상은 마지막 날 일어날 환상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요한이 봅니다. 지금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상징이니까 들으세요. 이 천사의 한 발은 바다 쪽에 있고요, 한 발은 육지 쪽에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천사의 환상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뭘 읽냐면 두루마리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자 요한이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천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더니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달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줍니다. 주면서 명령합니다.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런데 에스겔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잡고 입에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 내려갔더니 뭐했다?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과 적용합시다.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입엔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입엔 달았어요. 소하여 내장으로 내려갔더니 썼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시편에서 시인이 말했던 말씀을 정말 1도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100%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구절이 뭔지를 소개하면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0.1%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데 시편 119편에 시인이 말했던 이 고백과 에스겔과 요한이 보았던 고백은 달라요. 그건 여러분 구별해야 합니다. 시인이 말했던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꿀 같다는 고백은 말씀 자체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 나를 부서뜨리는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겔과 요한의 고백 속에는 그 말씀을 잘게 부수어서 나의 위장과 나의 내장과 나의 배에 채웠더니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 정말로 귀한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시는 교수님들을 그냥 무조건 부르면 오는 교수님을 찾아가면 안 돼요. 이 교수님들은 절대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누구 때문에 오겠어요? 저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오늘 오시는 교수님은 사실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 일을 하다가 신학을 해서 지금 신학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사역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강동 목사와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역을 여러분에게 함께 만들며 작년 12월 달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제가 준비하고 나왔는가? 이유가 뭔가?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행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신창이 만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이 기름 부으신 지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본문을 성경 이 집회의 주제절로 정했는가? 이유가 뭔가? 이런 겁니다. 정말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아요. 그런데 단 거에서만 멈추면 안 돼. 여러분 가정의학과 교수들이 무슨 말 합니까? 입에 단 건 건강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뭐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쓴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적어도 입에선 달지만 내 심령에 있어서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요한과 에스겔처럼 오늘 본문에 본 환상을 통하여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4번의 집회는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인데 그 4번의 집회를 우리가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설교의 도전이에요. 자막 보겠습니다. 이번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어려운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귀한 강좌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오후 때 강좌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 꼭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면 이번에 특별 강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에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편식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입에 단 것만 가져서는 안 돼요. 뭐냐? 입에 단 말씀이지만 그걸 소하면 내 심령이 쓴 것이 되어져서 그 쓴 것을 통하여 더욱더 내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사역 현장이 이번 구약 특별 강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입을 벌렸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은 알아요.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지, 얼마나 쓴 내용인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을 벌리라고 합니까? 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입을 벌렸습니다. 벌리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그의 입속에 넣어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은 적어도 무지무지 부담되지만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단 것만을 갖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쓴 것도 내 가슴과 내 심장과 내 내장과 그리고 내 창자를 통하여 내가 이걸 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순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인교 지체 여러분, 이한영 교수님, 오늘 오시는 이한영 교수님, 저는 인터넷 통해서 몇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설교를 하고요,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오는 차준희 교수님과 이호 교수님은 달콤한 말만 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런데 강력한 은혜가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애절함이 있다고요. 애절함이. 여러분 입에 단 것만 취하면 성의병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겠다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취사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강단에서는 이한영 교수님과 다음 주에 강단에서는 차준희 교수의 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 담임 목사가 지난주에 왔어요. 우리 교회. 나는 무슨 팔자길래 그쪽 교회와 이렇게 관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는데 안식월 맞이해서 제천에서 쉬겠다고 내려왔는데 잘 섬겨야 될 거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나이고 같은 동기지만 존경할 만한 친구인데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는 많은 걸 나누거든요. 근데 신고 목사가 저하고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보수적인 목사지만 근본주의하고는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같은 보수성을 갖고 있지만 근본주의자들은 정말 아주 학을 띠는 건강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대화하다가 한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존중해주고 그 친구 사모님도 저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남지 않았냐. 그런데 10년 목회에 남은 여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 30년 목회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저것도 기웃거려봤다. 그런데 이제 목회 30년 하고 나서 결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정한 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 않냐. 또 이 프로그램도 해봤고 저 프로그램도 해봤지 않냐.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은 다른 목양의 스펙트럼을 내려놓을 거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하며 달려갈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회해봐서 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많이 시행착오도 했고 많이 변했던 것도 있다. 근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지 않냐. 그게 뭐냐? 예배와 말씀 능력이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저 역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인터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인터넷 보고 왔어요. 인터넷 보고 왔어요. 근데 인터넷 보고 왔는데 인터넷 그냥 보기 한 게 아니라 사차치 뒤지고 왔어요. 뒤지고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가 우리 교회의 마음이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합니다. 별로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사 가지고 좀 굉장히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별로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확인한 것은 예배와 말씀이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 하나. 지난주에 제가 아들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비군 훈련 때문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아들한테 말했어요. 네가 붙들 건 지금이나 그때나 아빠가 목회하는 지금이나 네가 목회하는 그때나 붙들 건 하나다. 뭐냐? 그건 예배와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 준 게 뭡니까? 프로그램입니까? 프로젝트입니까? 찬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묶어진 것은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멘 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 가지 뭔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친구와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 목사, 아멘이다. 난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너나 나나 한 가지 선행할 게 있을 것 같다. 참 좋은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한 가지 너나 나나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와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너도 나도 취사 선택하지 말자. 성도들에게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로 교회 부흥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전하는 것, 그 비겁한 일을 하지 말자. 입에서 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에 들어가서 써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져야지 그게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근래에 기가 막힌 발언들을 해서 가뜩이나 교회 공동체가 신뢰가 떨어졌는데 소금 뿌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도로 망가졌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 날 책거리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마감했던 달라스 윌라드에 잊혀진 제자도의 맨 마지막에 엔딩 멘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엔딩 멘트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친구와 대화하고, 그리고 모 목회자의 기가 막힌 망발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있는 어간에 이 말씀이 정말로 구약 특별강제를 앞두고 있고 우리 세인교회라는 건강성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겠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구원 구의반과 함께 마쳤던 한 구절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세상을 고칠 것인가? 아니다. 교회를 고칠 것인가? 유명한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공급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인도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니다. 교회를 고치지 말라. 가면서 당신이 첫째로 할 일은 나를 고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고치는 것이 진짜입니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내 입에 단 말씀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쓴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내가 취사선택하는 유리한 일들 행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메뉴 보겠습니다. 메뉴 보고 고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 부분의 말씀은 유리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내가 메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취사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겁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특별강좌 시작하면서 입을 벌려라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입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 간에 먹여서 소화시키는 아름다운 해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최지원 집사한테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설교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그래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일부 예배에 최지원 집사가 나올 걸로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삼복더위에 처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 앞동대에 있는 아무개씨의 개가 이번 삼복을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번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사역 현장 안에 입을 활짝 벌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먹어 여러분의 내장에 그것이 단맛이든 쓴맛이든 잘 소화시켜 여러분 승리하는 말씀으로 접목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에스겔처럼 요한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